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 앞에 부분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역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이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이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죠. 보통 그런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다고 했을 때 그 기회를 잡고 그 원수를 처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는 이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자신을 지키시는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울을 심판하실 분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다, 이것이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만약에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동을 잘 보면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어리석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다윗의 판단과 행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는 이 행동이야말로 가장 다윗을 위한 행동이라는, 올바른 판단이고 행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는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기준과 다르게 원수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이 방법이 바른 방법이다,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그냥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해 줬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사울을 그렇게 쉽게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거다, 자신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심판자로 그 원수를 처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지만, 죽이지 않았지만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자신이 만약에 심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분, 사울을 죽인,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왕을 죽인 자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다윗도 결국에는 그런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행동함으로 주어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고 원수에 대한 그런 응징을 할 거고 선하게 인도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동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울이 감격하고 또 도리어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이 앞의 내용이죠. 혹시 이 앞의 내용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 동굴에 숨어 있다라는 걸 듣고 사울이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마 볼 일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볼일을 보기 위해서 몰래가 아니죠. 이 같이 간 부하들을 벗어나서 동굴 속에 가서 볼일을 봤는데, 근데 그 동굴이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는 그런 동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은 거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래서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가 벗어놓은 그 겉옷을 잘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동굴을 나갔을 때에 다윗이 쫓아가서 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특히 주변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꾸 그렇게 그걸 믿고 있는데 저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죽이려 했다면 지금 이 기회가 갔을 때 죽였을 텐데 한번 보라고.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지 않냐고. 겉옷만 이렇게 자르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한 이후에 사울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내용이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것을 보고 저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 아마도 이 사울의 본심이 나오는 거겠죠. 물론 뭐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그의 본심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손에 넘겼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데 너는 나를 평안하게 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실 거다. 지금 사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내 후손을 끊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보통은 이게 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이전 왕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칙이다 하는 거죠. 결국 사울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원수로 갚았다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됐겠죠. 이런 평가는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다윗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은 이 결과가 이렇게 다윗이 높임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결과까지도 보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쉽지 않죠.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을 정말로 잘 대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도 살리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행동했든지 이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신앙의 원리, 또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바르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행동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같이 섞여버리는 그래서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보존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여 주셔서 주님 옳고 그름을 반드시 구별하고 반드시 주님 온전히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억울함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할 내용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